우리 찬송가 287장 찬양드립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겨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멘.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3절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멘.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큐티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부터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이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느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나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니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세상에는 이제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거나 또는 좋은 열매를 맺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을 돕는 그런 일이나 흔히 우리가 좀 같은 의미라고는 할 수 없지만 동일한 단어를 쓰는 어떤 사람을 구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그 일들에 대한 그 계획들 그리고 실행되는 그 진행 과정들이 있죠. 열매들이 있고 그게 이제 세상에서 흔히 일어나는 어떤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생명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시행하시고 또 그 열매를 맺으시는 그 방법에는 좀 세상의 방법과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은 대가가 없다라는 거예요. 대가가. 다시 말해서 이 어떤 사람들을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좋은 열매를 거두고 또 그에 따라서 뭐 어떤 어려운 일들, 고난의 일들 그 가운데서 구함을 받기 위해서는요 대가가 지불돼야 되는 게 있죠. 누가 자기를 도와주도록 그렇게 요청할 때에도 그게 대해서 뭔가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습니다. 자기를 구원해 줄 만한 어떤 그런 조건들이 필요한 거죠. 그게 세상의 원리며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흔히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있는 자들이 그 혜택을 받는 그런 시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돈이 있거나 뭔가 힘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돕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의한 일들을 행하고도 그 세상의 어떤 방식 이런 원리에 따라서 그 사람이 구함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이게 참 불합리한 거죠. 뉴스를 보다 보면 그런 것들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역시 있는 자들이 참 저렇게 되는구나 그런 어떤 그 뭐랄까요 원망과 또는 그들에 대한 부러움 뭐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그런 결과를 얻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보면 참 허탈하죠. 돈 가지고 또 권력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르고도 정말 그런 돈을 많이 주고 산 그런 변호사들이나 이런 서로 아는 어떤 그런 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요리조리 빠져나가게 되고 결국은 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세력, 힘, 돈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차별이 되어져 버리는 이런 그 일들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내것인 조건들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요구를 하시고 우리가 그 조건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라면 저나 여러분들과 같이 뭐 힘없고 빽없고 또 뭐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뭔가 참 사람들한테 어필할 만한 그런 선함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부족한 늘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또 유혹받아서 때로는 죄 가운데 머물기도 하고 이런 우리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요인은 사실 우리 대가적인 의미로 본다면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죠? 특히 하나님은 완전한 거룩하신 분이시죠. 그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함 앞에서 이 거룩함으로 구원을 받는 의로움으로 구원을 받는 그 하나님의 원리에 의하면 저나 여러분들은 도저히 구원받을 그런 그 구멍이 없는 겁니다. 그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조건들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 계획을 세우시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몰라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1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한 의를 통해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한 의를 통해서. 이것은 앞서 이야기한 대로 율법 외의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가진 어떤 조건들을 말하는 거죠. 내가 이걸 지키고, 또는 내가 이것을 가지고, 또는 내가 이것을 행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율법과 전혀 상관없는 이 외라는 것은 뭡니까? 별개의 것이라는 거죠. 율법과는 별개의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가지면 안 돼요. 저 사람들 바라보니까 저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참 구원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시각에 의해서만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 눈으로 보이는 어떤 조건들을 말합니다. 이것 외에, 이것과는 별개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한 의를 마련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22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그것에는 차별이 없다 그랬어요. 이 차별이라는 것은요, 회피하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원문의 그 단어의 뜻을 이렇게 그대로 직역을 하면 회피하다는 뜻, 피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차별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사람은 피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피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차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은 피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조건에 의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구원 계획은요, 그런 구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뭐로만 본다는 겁니까? 믿음으로. 물론 믿음이라는 차별이 있기는 하죠. 그죠? 믿음을 가진 자, 믿음을 가지지 않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구분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력, 힘, 능력 또는 지식,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못 배우고 가진 것이 없고 우리가 재능이 없고 사람들이 알아줄 만한 어떤 달란트 이런 것들이 없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비추어 볼 때 우리가 그 속에서 내세울 만한 어떤 의로움도 없는 그런 우리들이지만, 믿음이라는 조건만 성립되면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차별 없이 믿음이라는 어떤 율법 외의 도구를 통해서, 어떤 조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이유를, 구원하실 어떤 그런 방법을 세우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그거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다 죄 가운데 있는 겁니다. 죄의 세력 가운데 있고 죄의 능력, 영향력 아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조건들을 내세워도 하나님의 거룩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거룩이기 때문에 그 의로움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의, 별개의 이 율법적 조건 이외에 전혀 다른 어떤 이유를 우리에게 내세우셨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24절 말씀이죠. 이 믿음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어떤 부분들을 제거해 주셨다라는 거죠. 속량은 갚아 주셨다라는 거죠. 그죠? 이것을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 우리의 조건, 우리가 내세울 만한 어떤 지불해야 될 대가, 이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예수님이 지불하신 그것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요,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요, 다른 어떤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우리가 율법적으로 내가 이런 것들을 했고 저런 것들을 했고 이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의 믿음을 검증하는 데는 이 율법적인 것이, 우리가 앞서 어제 살펴본 말씀처럼 율법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죄를 알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전혀 이 우리와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율법은요, 우리로 하여금 과연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를 검증하는 데에 상당히 필요한 어떤 그런 이 도구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쨌든 이 율법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에 의해서 구원받도록 하셨다. 27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으로만. 28절에도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음. 이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3번에 걸쳐서 이 바울은요, 반복해서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하나가 또 뭡니까? 기다리심입니다. 기다리심.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써 그 피를 믿는 사람들을 다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게 그냥 하나님이 그 계획을 세우시고 지금 당장 그것들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심을 통해서 적용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이 기다린다는 것은 그 끝은 있다는 거예요. 그 끝, 마지막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의 때까지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25절에 죄를 간과한다라는 이 말이 나오는데, 간과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파레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레신. 이 파레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대하게 기다려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이 어린아이가 애들이 어렸을 때에 이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를 막 속이죠. 자기가 안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해요. 근데 부모들이 보면요, 뻔히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보고 얘가 이 잘못을 저질렀구나, 그거를 딱 알고 있는, 얘가 거짓말을 했구나 딱 알고 있는 겁니다. 알고 있는데 어때요? 얘 스스로 그것을 깨닫고 얘 스스로, 자기 스스로 제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면서 그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거를 뉘우치기를 부모가 기다릴 때가 있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거짓되고 우리의 왜곡되고 우리의 잘못된, 하나님 앞에 그럴듯하게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우리의 믿음이 형편없고 어쩌면 우리의 믿음조차 없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은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요, 우리가 정직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그런 것 때문이죠.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가지고 뭐니 내 직분이 뭐니 이런 것들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사람의 눈을 피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포장된 위선적인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교회만 나온다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인정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 모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으로 그것을 믿는 자에게 의로움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거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의로우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거할 때에 우리도 곧 의롭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 방법이에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자랑하지 않게. 사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교회를 조금만 다니는 사람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그래서 그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의롭게 됐다.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이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누구든지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진짜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죠. 진짜 아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요, 자랑할 게 없는 사람이에요. 예.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예. 교회 안에서 보면 자기가 의롭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는 그래도 교회에서 이런 정도의 사람이지 않느냐? 나는 목사지 않느냐? 나는 장로지 않느냐? 이러면서 자기가 그런 직분이나 믿음 생활한 교회를 다닌 연수나 이런 것들로 자기의 믿음이 완성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겉으로는 제가 너무나 부족한데 이렇게 말하지만 실상 그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사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영적으로 교만해 있는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자기가 그래도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이제 갓 신앙생활한 사람들을 어린아이 취급하듯이 대합니다. 물론 그들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자기가 교만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모든 말들이 틀린 말입니다. 내 말이 신앙적인 그런 연륜이나 이런 걸 볼 때, 직분이나 이런 걸 볼 때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저도 예외가 될 수 없어요. 목사도 오직 말씀에, 이 말씀이 그래도 지금까지 해석되어져 온 전통적인 해석의 방법에 의해서 전해질 때만 저의 말이 옳은 것이지, 제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말들이 옳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싸움이, 다툼이 일어나고 하는 이유들도 다 자기 말이 옳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먼저 선택받아서 의롭다고 생각하는 유대인이나 유대인들이 개 취급하고 벌레 취급했던 이방인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차별되지 아니하고 예외가 될 수 없어요. 그들은 똑같이 오직 믿는 믿음에 의해서 결정되어집니다. 율법은 없어진 게 아니라 이 믿음을 확정하는 데에 잣대가 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31절 말씀은요,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렇게 산다라는 거죠. 소위 말해서 구원 후에 변화된 삶에 대한 이야기죠. 이런 사람은 자기가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자기 행동이 이제는 떳떳하고 옳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을 붙들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율법은 파기된 것이 아니라 율법을 굳게 세운다 그랬어요. 여기서 세우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히스템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요, 세우다, 허용하다라는 말이 있는 반면에 붙들다, 이룩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붙들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붙들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은 이런 구원 계획을 세우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랑하지 말고 오늘도 우리가 율법을 붙들고 사는 사람인지를 보고,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신 그 은혜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겸손함을 가지고 오늘도 주의 말씀 붙들고 씨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가장 신앙적으로 기본이 되는
구원 계획,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세우신 그 계획의 원리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뭔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서, 우리가 뭔가 조건적으로 합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게 해주시고, 이런 정말 올바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결코 사람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말씀, 소위 말해 우리가 율법이라고 말하는 우리의 원리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켜가기 위해 그걸 붙들고 씨름하며 사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믿는 자다운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